오늘은 10월달이 가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락했던 중세교회의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면서 개혁교회가 탄생된 날, 개혁교회가 탄생된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 구태여 무슨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교회가 지켜야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종교개혁이 신앙개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오늘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개혁교회고 개혁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꼭 504년 전 일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교회가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 있는,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가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던, 공직하고 있던 비덴베르그 수도원 신학교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렸던 날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1507년에 반수를 받으면서 사제, 그 당시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사제라고 얘기했죠. 신부지요. 사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508년에는 비덴베르그 대학의 철학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1512년에는 이 비덴베르그 대학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어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 가장 귀한 학문을 강의하는 신학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루터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제들이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너무나 중세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황이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보면 정말 성경 말씀과 너무나 유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루터가 정말 내가 지금 교황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 그것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며 뉘우치고, 그런 게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가 속죄표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면서 건축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걸 이제 성전 건축, 성당 건축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속죄표를 사주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녀들이나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친척이나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부모들이라도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표를 사주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선전을 하면서 속죄표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 루터는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유배인 것이었어요. 그래 이 루터는 그래 그렇게 개혁한 첫 목적은요, 그 정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개혁한 목적 그 고치려고만 했지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95개 조항에 항의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일은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교황이나 위에 자기를 할 수 있는 추기경들이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갖는 사람들이 위에 즐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루터는 이제 그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종교개혁을 한 원리, 주장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한 말씀의 제목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제목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정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어떤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얘기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 지금 한 12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9년 1월달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미국에 있는 맨하탄 그 배 허드슨 강에 그 비행기를 이제 그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의 위기를 만난 이 비행기를 기장이 허드슨 강에 가서 불시착을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엔진 고장이 일어나면요,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추락하는 비행기를 몰고요, 허드슨강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서 허드슨강 위에 물 위에다가 불시착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탑승객 155명 전원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그래 하거든요. 영화로 거의 만들어져서 지금 상영이 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기적이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며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하신 거지요. 기적이지요, 표적이지요.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그 장정반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행하셨죠. 그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성경도 그것을 기적이라 표적이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표적을 행하신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표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십니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면 그런 기적을 행하기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죄값을 지불해 주시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적.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기적. 이 기적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없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온 것도 탄생한 것도 정말 기적이지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왔는지 기적인 거지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오늘 내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 있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일깨우시고 교훈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표적을 행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 기적들은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을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실 때는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두어 죽어주시면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오늘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가장 귀한 사역 표적을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잘 들으며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중세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세계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 중세 시대의 교회의 상을 그려보면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말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 말고서도 그 당시 교황이나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물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유전과 전통을 성경 말씀과 똑같이 여기면서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라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만을 참된 성경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원래가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라틴 말로 굉장히 고급 언어예요. 라틴 말로 신구약 성경을 그 당시 또그 70인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하면서 라틴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 라틴 말로 된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참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그 교황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평신도들은,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 말로 된 성경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그 학식이제 딸리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교황의 말이나 또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과 똑같이 여기면서 그걸 교리로 만들고 그걸 신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외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구약에 나오는 마치 이제 제사처럼 그냥 그 라틴 말로 된 걸 교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미사를 드릴 때도 그냥 라틴 말로 그냥 어렵게 그렇게 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듯이, 마치 옛날에 믿지 않는 유교 믿는 사람들이 제사날 돌아올 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라틴 말로 해서 교회 신도들이 모여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마리아 승천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하는 교리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그 연옥을 얘기해서 연옥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속죄표까지 하는, 정말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교황의 지시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그때부터는 말씀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무리 보아도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혁을 주창하며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 주장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오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이 오늘 일깨우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에 이렇게 어두워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성경이 없어서 읽지도 못하고, 주어도 라틴 말로 만든 성경은 주어도 읽지도 못하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종교개혁가인 루터는요, 그 라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좀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겹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라틴 말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금속 활자, 구텐베르가 만든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어지면서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루터가 번역을 한 이 성경이 독일어로 보급이 되어지면서 일반 신도들까지도 다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를 따라 오늘 종교개혁가들이 외치고 있는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알아야 될 귀한 진리는 뭐냐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고요. 성경 말씀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잣대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잣대도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에 어긋나지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겨난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주장을 거기다 말을 보태면서 이단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또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느냐면 정말 구원을 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진리를, 그 교리를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 지금 천주교회는 어떻게 이제 가르쳤느냐면 착한 일을 좀 해야,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기도 해야지만 호행도 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좀 잘 지켜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여전하게 뉘우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속죄표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종교가, 교회가 타락을 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특별히 오늘 제가 풍족히 올린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를 보니까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킨다고 해서 다시 지켜서, 그리고 이 속죄표를 사야 죄를 용서받고 그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리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이 루터는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를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가 실천에 옮겨서 따라서 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100% 이루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떳떳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일깨워줬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진리인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아무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래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바울 사도도 율법을 다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만일 누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 귀한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그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일깨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주장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뭘 또 알았으면 좋겠느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구원받는 것을 값싸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정말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정말 그 믿음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질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믿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요 인격이 3요소로 돼 있어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게 인격이에요.
다른 어떤 짐승들과 구별되어지는 참 중요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는데 인격은 지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적인 건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정적인 것은 느끼는 것이에요. 의는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에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아는 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정말 행동으로 믿음을 가진 것을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이때에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 개혁교회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의지적인 요소를 빼놓고 나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뉘우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뭔가 잘못을 뉘우쳤으면 다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의지적인 행동이 따를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적인 믿음을 뭐라고 성경을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의지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중에는 온전한 믿음은 지정의 요소를 갖출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적으로 알고 있고 그 감정적으로 그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장로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로 믿음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 예를 들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삭을 준 본대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삭을 본제물로 드리는 그럴 때에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드는데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족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 성의 희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희생이었잖아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된 것은 이 라합이 여호사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추격해온 추격자들에게 따돌리면서 숨겨주고 따돌려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이 라합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참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지적인 행동까지, 잘못하고 깨달았으면 뉘우치고 나서는까지 반복하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그 중세교회 그 교황이나 그 사제들이 가르친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돈을 주고 사면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냐면,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마다 다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느냐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절절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럼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정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느냐면,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받을 제 백성으로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때에,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일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갖게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이제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것이 그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딱 나올 때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노력을 하고 공을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한 대가로 공로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뭐가 내 것이 뭐가 개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아들딸이 태어날 때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냥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자랄 때에 엄마 아빠가 뭔가 그 조건을 가지고 아들딸에게 그 기저귀 갈아끼워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다 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믿음을 주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거저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되어지고 선택을 받은 것도 은혜인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얘기를 할 때는 특별히 참 제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에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 있는 거 아니냐고, 못 벗고 내려가고 우리 두번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비난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강도를 향해서 실망을 합니다. 당신과 나는 잘못한 죄를 지어서 죄값에 대한 상당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혀 죽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 지불하며 여기 죽고 있지 않느냐고 그 실망을 하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강도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느님이 구원받는 그때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천국에 함께 낙원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메시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면서 구원을 받고 낙원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듣는 지혜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 지혜와 지식만 가져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새 두 강도가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강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지식적이고 훨씬 더 평온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죄값 때문에 당신하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자기가 죄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내세를 가는데 거기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비난한 강도의 말처럼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고 가실 때에 못을 뽑고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그 반대했던 사람들 그냥 입 다물게 만들고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굉장히 쉽다고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길을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렇게 죽어가셔야 했던 분이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 모습을 알아보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세를 믿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강도는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도에게 주셨던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쪽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병들었을 때 좀 낫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돈을 더 많이 벌어 잘 살기도 하고 더 취직도 잘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 이 기적을 이 중세교회 종교개혁가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성경 말씀이 교훈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이 교훈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 이걸 이제 힘차게 추천을 하면서 잘못된 그 교회를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었고 성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고 성경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힘을 얻었어요. 성경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했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를 개혁을 했고 사회를 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신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위에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진리임을 깨달으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마음 생활을 보면서 불안했던 그 자리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지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어요.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였고 정말 죄를 얘기한 것도 은혜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천국에 갈 것도 은혜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개혁된 교회, 개혁된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데 어긋나는 게 있으면 오늘도 목사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 때는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진리에서 어긋난 것이 있을 때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개혁을 하는 오늘 세상 속에 소음과 빛으로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언제든지 개혁하면서 가정을 개혁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면서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를 개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구별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개혁교회가 탄생한 이 기념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세속화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신앙을 개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좋은 귀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